법문은 한 40분 동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한국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토신앙의 아마 관음신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천도대제를 봉행하는 10번째 제일입니다마는 정토의 사상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관음신앙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선망고모를 천도하는 데 기원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사실 관음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을 근간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법화경은 몰라도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관음경이라고 그러죠. 따로이 관음경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법화경 속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하는 한 품을 관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00부 반야의 말씀을 핵심되는 부분만 따와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둔하고 시간 없고 보기 어려우니까 반야심경 1편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재미없잖아요. 할 일도 많고 볼 일도 많고 갈 곳도 많으니까 그냥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복잡하니까 딱 하나 네 마음만 알면 되지. 참으로 간단 명의합니다. 과학물리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회기잖아요. 불교라고 하는 것도 딱 하나뿐이죠. 마음이죠. 팔만장경의 수많은 말씀이 이 마음 하나를 가로질러 지날 수는 없습니다. 변법계에 넘쳐나는 과학물리의 현상이 핵을 지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때로는 영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둔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만 잘 추스려서 그 기연이 우리의 선망부모에게 전달되면 천도는 끝난 것이다 라고만 말해버리면 40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저는 법상에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법화경의 사상과 독송의 공덕으로서 우리의 선망고모를 천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시간을 한 40분 동안 갖고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열반을 8년 앞두고 설하신 경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고구정령한 경전이죠. 그 어떤 경전을 펼쳐봐도 법화경처럼 고구정령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늘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다 이르듯이 손자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사탕을 꺼내서 주면서까지 달래듯이 말씀을 엮어가고 있는 게 이게 법화경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8년 정도 법화경을 쓰라고 하면 더 이상 당신은 공식적으로 할 말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법문, 49년의 설법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41년 동안 해왔던 법문은 아마 가짜일 것이야. 향후 8년 동안 설하는 이 법화경의 말씀이야말로 진짜니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 말씀은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원각경이 가짜입니까? 금강경의 말씀이 가짜입니까? 능엄경의 말씀이 가짜입니까? 모두 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법화경에서는 지금까지 한 말씀이 모두 다 가짜니라. 지금부터 내가 엮어가는 이 법화경의 말씀이야말로 진실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화경의 8년의 설법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다시 법문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거 진짜니라. 그러면 그냥 줄을 서는 것이죠. 이건 가짜니라 돌아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50만 원에 내놓으면 팔리지 않아? 공을 하나 더 붙여서 500만 원에 내놓으면 잘 또 팔려? 저도 오늘 부처님의 거룩한 성전에 여러분들의 인연으로 차를 올리게 됐습니다. 차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사이 차가 왜 그렇게 비쌉니까? 폭스바겐도 아니고 벤츠도 아니고 에쿠스도 아닌데 왜 그렇게 차가 비싸냐? 타고 다니는 차는 비싼 게지. 먹는 차가 왜 그렇게 비싸냔 말이죠. 차의 원조라고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일 것입니다. 특히 사원차의 기원은 부처님으로 그 시원을 찾아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처음 제자들과 차를 나눠 먹을 때 200만 원, 300만 원짜리를 먹었을까요? 요 보이는 가짜야, 이건 진짜야, 이러고 드셨을까요? 차는 값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어떤 값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비싼 우제를 먹고도 차인의 노릇을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대작을 먹고도 대인의 노릇을 하면 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안 팔리니까 20만 원 하던 것을 공을 하나 더 붙여서 200만 원 하면 그냥 팔린다는 거죠. 옷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명품 가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차도 그렇게 돼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수행을 하실 때 수마를 쫓고 타오르는 열기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드셨던 것입니다. 수행의 상승 효과를 올려주는 것이 차였습니다. 지금처럼 차 장사가 아니었단 말이죠.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은 팔기 위한 수단이었죠. 방편이었죠.
법화경의 말씀도 역으로 말하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니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말씀은 가짜니라. 다시는 더 이상 들려줄 수 없느니라. 그러고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일불성. 나는 이것을 그대들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나왔느니라. 그 밖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오직 이것 일불성. 여러분들 마음을 깨달아서 대자연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사바세계에 출현하였느니라. 금강경의 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온 것도 아니고 12연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사제의 법문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일불성, 여러분들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성스러운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어서 대자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왔느니라. 이 말밖에 다른 말은 가짜니라. 시기적으로 보면 전부 가법하시라. 당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주어버리는 거야. 이제 남겨둘 것이 없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인데 무엇을 못 주겠느냐 말이죠. 지금까지는 아까워서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준 설법은 법화경에 비하면 차라리 가짜일 것이니라 그거예요. 그건 줄 수 있어. 진짜는 줄 수 없잖아. 근데 이제 진짜도 준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사와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접하는 기현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 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나의 모든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아이가 성장하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때 나의 모든 것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주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죽기 직전에 무엇을 못 주겠느냐 말이죠. 아끼고 감추고 했던 것을 이제 곧 죽을 것인데 죽는 시간이 결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못 주겠느냐 말이죠. 부처님도 법화경을 설할 시점에는 못 줄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다 주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전부 가업법하시라. 모든 당신의 소유 징계한 법의 문서 다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7, 80이 되면 전부 가업법하십니다. 다 아이들에게 주어버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도 꼭 쥐고 있으면 불쌍한 인생사례. 그때는 주어야 되는 것이죠. 아끼고 숨겨두었던 그 모든 것을 주어버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부처님은 그 시기를 법하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설한 법문은, 지금까지 내가 그대들에게 설해준 법문은 아마 가짜일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 한마디 일불성, 이것은 정말로 진짜이라. 일불성은 모든 사람이 다 갖추고 있어. 인인 개개 본유불성이라 모든 사람들 불성을 다 갖고 있어. 그걸 탁 알아서 쟁취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동함령이 시류불성이라
그 어떤 존재도 성스러운 부처가 될 종자성을 갖지 못한 존재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는 것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금일의 영가들도 다 그 본래의 불성을 깨달아서 대자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접는다 하더라도 지금 얼펄 법화경의 골수 이 한 개송이 우리의 불성을 깨달는 귀연이 되고 이 한 개송의 모든 함령과 영가들이 깨어나서 이 순간 부처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합장하시죠. 제법 정보를 상조 상이로다 불자행도 하면 내세덕자 오를 하리라 전반적으로 법화경 말씀은 다 요약하면 일불성을 알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넓혀놓으면 이 한계성입니다. 제법 종본래로 상자정멸성이라.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고요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온통 그대로 고요한 정멸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열반을 정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란하고 시끄러운 이 모습을 모두 다 정리하면 열반의 모습 그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변법계 모든 것이 본래로부터 요란한 것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본래는 요란한 것이 아니라 고요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맡겨두면 됩니다. 다시 무엇을 할 것이 없습니다. 공부가 익어가면 그냥 두어라. 공부가 한층 더 상승되면 그냥 그렇게 두어란 말이야. 다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다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순간 나는 천길벼랑으로 떨어져서 엄청난
고난의 세계를 보내게 될 것이다. 수행자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제자는 실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정멸의 모습을 누리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냥 그렇게 두어버리란 말이죠. 비 안 새는 집 있으면 됐고, 하루 밥 3끼 먹을 거 있으면 됐고, 그저 생각나서 한 스푼 뜨면 됐고, 휑하니 금정산 바라보고 범어서 한번 봐야지, 참배해야지, 그러면 됐지 뭐. 우리는 본래 그렇게 고요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부터 요동치고 파동치기 시작해서 거대한 빌딩을 세우고 순식간에 토가 나는 신묘한 기물을 만드네. 그러면 더 행복할 거라고, 그러면 더 영롱할 거라고, 그러면 영원히 살 거라고. 천만 번 생각해도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 천만 번 생각해도 신선이 사는 복내산은 없습니다. 하루살이가 우리를 보면 우리가 신선이야.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인간이야. 우리가 바라보면 극락세에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 극락세계 사람들이 가사당 세계의 사람들을 쳐다보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지 않는 동네가 신선의 동네라고 한다면 결국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자 해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한낱 위패의 모습으로 변하지 아니할 존재가 어디 있어요? 복내산은 사라진 지 오래라. 오직 존재하는 것은 복망산만 존재할 뿐이라고. 그냥 맡겨두고 사는 것입니다.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됐고, 비 안 새는 집 있으면 됐어. 그리고 거룩한 부처님의 말씀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영롱하냐 말이죠. 그러면 더욱더 잘된 것이라. 그런 현상 속에서 제법이 본래로 상자정멸상이라, 모든 것이 본래로부터 고요한 모습이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현장에 와 있으면 됐잖아. 남편이 아깝습니까? 자식이 아깝습니까? 돈이 아깝습니까? 명예가 아깝습니까? 아까워도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가 영롱한 진리라고 믿었던 법화경의 이전의 말씀은 법화경에서도 가짜라고 말하였는데, 가짜로 일찍이 판명난 모든 현상의 모습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 저런 거 다 지우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본래로 고요한 모습. 불자 행도에 하면 부처님의 제자가 불도를 행하여 마치기만 하면 내세 득작불하리라. 다음 세상에 부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부처가 되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고요한 모습인 줄 알아버리면 그 순간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생에 될 것도 없습니다. 아는 순간 즉시에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약을 믿지 않아요. 약을 먹으면 이 순간 바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결되는 약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한 달 먹어라, 2달 먹어라, 한 제 먹어라, 2제 먹어라. 약국도 오늘 보면 장사 안 되겠고 한의원도 장사가 안 되겠습니다.
저 말대로 아무것도 될 게 없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될 것이 없는 세상이 와야 거룩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즉시 해결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진통제는 즉시 해결되더라고요. 저는 다른 약이 필요 없습니다. 진통제 하나면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는 사람입니다. 25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기 몸살 길길합니다. 끙끙 앓다가 병원 갑니다. 3일치, 5일치 약을 줍니다. 받아보면 한 주먹입니다. 2번만 먹으면 입안에서 혓가루 냄새가 납니다. 약을 먹을수록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 급기야 죽어버리는 급식입니다. 사람은. 화려하게 해야지 사양이면 안 되잖아. 감기는 간단한 것이에요. 해열만 시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열만 다운시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해열제를 두고 병원에 왜 가? 해열제 하나면 끝나는 것이라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요번 겨울부터 발열이 되고 몸이 찌뿌덕하고 병원 가서 링거 하나 맞아야지, 고단위 비타민 하나 맞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해열제 딱 하나가 안 되면 2개 먹고 1시간만 자면 씻은듯이 나을 것입니다. 거짓말인가 해보세요. 아마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사람은 수진 스님의 수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미 감기 몸살을 퇴치하는 방법을 전수했기 때문에 수제자가 된 겁니다. 즉시 해결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즉시 해결되는 게 어디 있나 말이에요. 즉시 해결되는 방법을 부처님이 가르쳐서 모든 것은 본래부터 고요한 모습이라 그것을 아는 순간 부처님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범소유상 개시허망, 무릇인바 모든 존재는 허망한 것입니다. 약견 재상비상면 적견열이라 모든 현상이 가짜인 줄 보면 적견열이나 부처님을 본다 그랬다. 모든 모습이 본래로부터 고요한 모습인 줄 보는 순간 그대로 부처님이 될 것이라 라고 한 말씀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이와 같은 사상,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상으로도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깨어날 수 있고 선망부모도 왕생긍당을 순식간에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